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사가랴는 이미 늙었고 그 안에 엘리사벳 역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그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에 따라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난 후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6개월 전에 잉태한 엘리사벳을 증거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함이 없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3번 설교했더라고요. 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까? 다른 본문이 없어요. 10년 동안 성탄절 전에 여러 번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누가복음밖에 없는데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몇 군데의 말씀,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에 정혼은 결혼에 준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었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그것도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잉태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마리아와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마리아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마리아에게도 탁월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력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순결함, 그의 경건함, 그의 결단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력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에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평안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던 겁니다. 또한 30절 말씀에도 보면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그저 만들어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지난 1년 동안 또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볼 때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참 부러웠던 것은 집에 TV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근사한 집에서 사는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TV 있는 집, 전화기 있는 집 조사를 할 때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왜 조사를 하라고 그러는지, 왜 조사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 다 갖춰진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에 TV가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잘 살았던 그 친구 집이 지금도 잘 사느냐?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요, 주로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선택이죠.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살 것인가.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최상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인데, 세상에 많은 여인들 가운데 내 아내를 선택하는 것, 세상에 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내 남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바로 최상의 선택인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 내 부모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공경할 대상입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 자녀가 장애로 태어났다고 했더라도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이런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왕들이 살았던 터키 이스탄불의 토카프 궁전에 가보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알려진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이 유물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상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유리상자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쉽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역할을 했던 찰턴 헤스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지팡이였지 않습니까? 크기도 키보다 더 크고 굵기도 굵고
모양도 아주 멋지게 휘어진 그러한 지팡이였는데, 그런데 이 토카프 궁전에 있는 이 지팡이는 그저 1m 정도에 불과한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실제로도요, 모세의 지팡이 과연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지팡이였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궁전에 보관되어 있는 그게 실제 지팡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지팡이가 거의 유사한 지팡이가 아니겠느냐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세의 이 쌍난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만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의 길이가 1m 10cm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그 지팡이 길이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지팡이가 아주 크고 멋진 지팡이였다고 한다면 모세가 행했던 이적들,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모든 기적들이 멋진 그 지팡이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는 볼품이 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에 붙잡히니 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볼품없는 막대기와 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은 지팡이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말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의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는 늘 감사할 뿐인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했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간결하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더 놀라운 사실을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러면서 엘리사벳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리아의 결정입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항변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더욱이 정혼한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는 가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소돔성을 빠져나가지 않고 그곳에 향락에 빠져 머물렀던 이 롯의 사이들도 한 줌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끊지 못하고 그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의 횃불을 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었지만 그런 능력보다도 순종을 원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의 한 수도 원장이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배추 심기였습니다. 이 원장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배추를 심을 때는 거꾸로 심으라.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2명의 청년이 밭으로 갔습니다. 한 청년이 배추를 심는데 수도 원장의 한 말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었어요. 뿌리를 하늘로 가도록 하고 거꾸로 심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청년은 보니까 이래 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고 반듯하게 심었습니다. 누가 잘했습니까? 첫 번째 청년이 잘했습니까? 두 번째 청년이 잘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두 번째 청년이 반듯하게 제대로 잘했잖아요. 그런데 수도 원장이 심었던 그 밭을 둘러보고는 와서 두 번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살아야 하네. 자네는 선생으로서는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적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인디언의 부족인 호피족에게 복음을 전한 이상혁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인디언들은요, 미국 인디언들은 토착 종교를 강하게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반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디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이 인디언들을 무시하면서 교만한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전혀 그들에게 전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어도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한 선교사님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인디언들은 무시했던 자신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려고 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의 헌신 끝에 마침내 호피족 선교 역사 320년 만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교센터까지 건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혁 선교사님이 그때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10% 책임져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50%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100%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권력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택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선택받은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었던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영적인 삶의 능력을 달라고, 육신의 질병이 또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